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유다를 향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있었습니다.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까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심판과 또 구원의 말씀이 또 책망과 회복의 말씀이 번갈아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심판과 징계의 날을 가리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날이 언제일까를 또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아마도 주전 701년경 사내립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날이거나 혹은 또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날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시온의 장정과 용사들이 다 칼에 엎드려져 죽고 또 이들의 죽음을 시온의 성문이 통곡하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만약 한 남자가 지나가면 7여자가 몰려와서 그 남자를 붙잡고 애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 제발 아이를 낳아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남자를 붙들고 애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고대 당시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남자가 돈을 마련해서 즉 지참금을 마련해서 신부 측 여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여자들이 지참금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자들이 내가 먹는 것, 입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에게 남편과 또 자식이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수치였기 때문에 남편 없음과 자식 없음을 면하기 위하여 결혼을 애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참담함, 즉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시온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2장과 또 3장 또 여기 1절까지의 말씀만 읽다 보면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미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그날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면 2절에 등장하는 그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싹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이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황폐한 땅이 다시금 풍성한 열매와 소산물을 얻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영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게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3절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3절을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또 3절에 나오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것은 다 동일한 표현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 본다면 모두 수동형 분사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또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머무르도록 허락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라 재앙과 심판 중에서도 남겨진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믿음이나 신앙의 결단이 뛰어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라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이 남은 자들, 이 남겨진 자들의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행하였던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피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무죄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혀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이 흘린 피를 씻기기 위하여 두 개의 영을 보내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십니다. 심판하는 영이라는 것은 악행을 정죄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영이고, 또 소멸하는 영은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워 버리는 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영은 심판하고 멸망하고 소멸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로 태워서 다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씻어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불로 태워서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약속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즉 시온 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밤낮으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구름이나 연기나 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시온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 시온의 영광 위에 그분의 보호하시는 덮개를 덮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어떠한 위험이나 부족함도 없이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폭염과 또 갑자기 내리는 폭우를 피하기 위하여 지은 초막처럼 시온산에 임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시온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약속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뛰어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성령의 씻음과 거룩해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기억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머무시면서 교회를 당신의 은혜와 보호의 천막으로 덮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을 독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영광과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그날에 누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씻기셔서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답게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학교 우리 종강과 또 우리 전도팀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또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또 김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든 남아있는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들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동일하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대망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더러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크신 날개의 그늘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또 악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 이 대림절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방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죄악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또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여러가지 또 교회 행사들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지부학교 하나님 종강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전도 사역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내일부터 또 김장을 준비하고 또 토요일에는 성탄 트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피곤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이전보다 더 힘차고 또 강건하게 하나님 주의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른 아침 또 주의를 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과 재앙 중에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덮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의 또 길을 따라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추위와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남은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부서의 행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간절한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친히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속히 상달되어 목사님이 또한 이전보다 더욱더 힘있게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